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참된 인간, 그 인간은 이 땅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를 누리고 그 생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죠. 그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 범죄한 자가 이 땅에서 불신앙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확증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일에 전도자의 사명을 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 내용이었죠. 이번 주 들어가기 전에 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이사르 필립보에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나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깜짝 놀랐냐면, 그걸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또 잘난 척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또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또 욕먹는 거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와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나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좀 삐졌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대놓고 이야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한 8일 돼갖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기도하라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죠.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받고 하나님 나라 갈 때 이렇게 바뀌겠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는데 하필 모세와 엘리야예요. 여기서 질문. 예수님 시대 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갔잖아요. 근데 3000년, 4000년 전인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아냐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냥 사람도 아니고 엊그저께 본 사람도 아니고 4000년, 5000년 전, 3000년 전 사람이라니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근데 성경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선지자 3명, 4명은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싹 빼버리고 한 명 뽑아. 엘리야. 그리고 전혀 언급이 안 된 모세를 딱.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꿈을 꿨는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자기가 이순신, 자기가 세종대왕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사극을 많이 봐야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민족의 영웅인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아하방 때 모든 이방 신하고 전쟁에서 이긴 엘리야. 수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책을 보고 연구한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랬어. 서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져야 되는데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모세야,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째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분명히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엘리야가 아니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야, 내가 불을 내릴 수도 있고 내가 그거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죠. 엘리야야,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렇게 만났다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알았으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과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초막 셋을 짓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때 당시 자기들이 준비한 건 그냥 간단히 지을 수 있는 초막 거처하고 쉴 수 있고 산이니까. 두 번째,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겠냐고. 성경에서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 또 한 사람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엘리야, 회오리바람을 타고. 그 두 사람은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있겠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 이야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그럼 모세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면전을 직접 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 얼굴이 희어져서, 그 얼굴이 빛나서 얼굴에 수건을 싸고.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든 이야기를 했겠죠. 또 엘리야에게. 그 일을,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영계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이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와,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그치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그럼 정리합시다. 모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싹 다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광야 생활, 이 땅에서 생활하려면 가나안 땅에서까지 가는 모든 길에 필요한 질서, 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선지자가 돼서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그 다음에 과부가 뭐 없을 때 먹을 걸 제공합니다. 의식주 해결. 그리고 8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기적의 선지자. 그리고 그 영적 문제를 한 번에 꺾은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딸랑 남은 것은 예수님. 싹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이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해결하려면 열심히 나가서 주일날에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인도받기 위해서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기적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만나서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로 온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기적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민족의 지도자, 광야, 율법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 기적, 영적 문제를 해결한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닌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번 주 여러분의 강단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만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산에 갔어, 산.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곳, 바로 산이잖아요. 모세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데가 어디예요? 호렙산. 그리고 나와서 민족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너무 어려울 때 어디서요? 하나님의 법을 받은 시내산. 그리고 엘리야 가장 어려움 당할 때 도망가서 죽기를 구했어. 그때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데가 어디예요? 호렙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데가 갈보리산.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야곱이 꿈을 꾼 데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데. 이렇듯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나를 조금만 변화시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죠. 오늘 말씀 듣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산에서 변화되고 변형된 것을 보여주잖아요. 중요한 것은 보는 가운데 뭘 보느냐?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우리는 딱 다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을 뭐 했어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체험하고 기적,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의식주 해결하고 뭐하고 병 낫고 내 아들이 서울대 가고 다 사라진 겁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조그만 시간만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오늘 그 결론을 어떤 문제와도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말고 문제는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되어지는 것이 쉬워요. 되려고 힘쓰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 진짜로 갈등하고 여러분 진짜로 행복해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받았고 또 누가 주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이걸 구원받으니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창세전에 여러분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모르고 다닌 것 같지만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비하셨고, 아니 목사님 나는 친구 따라왔는데요. 따라와더라도 또 가족 따라왔는데요. 아니요. 창세전에 예비해 두셨다. 로마서 16장 25, 27절에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뭐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사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럼 여러분은 픽업을 어떻게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택하고 선택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원은 언제 받으면 언제가 유효하냐? 유효. 그렇잖아요. 카드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 하나 사는데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내 인생에는요.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에게 근본적인 답부터 내야 되는데 마태복음 오늘 17장 1절 9절 이것도 누가복음 오늘 본문 우리 9장 읽은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내가 집 3개를 짓겠다. 거기에 한 분씩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도 없는 줄에 그건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들으니까 모세, 엘리야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틀리게 알고 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구원은 유효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배반했다고 구원 못 받냐? 그때도 구원의 역사는 유효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베드로에게 또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러므로 구원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아예 여러분 진짜로 답을 내려. 이럴수록 모든 것은 회복되기 시작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알고부터 여러분이 핑계거리, 고민거리, 이유가 사라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언제까지 유효하냐?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영원하게 유효한다. 이 말.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렇다고 할 때 이 복음을 아는 자의 전도의 축복은 얼마큼 크겠냐.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착각이라니까요. 착각. 내가 착각하면요 모든 것이 불신앙으로 바뀝니다. 내가 나를 못 믿고 내가 나를 불신앙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요 당신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나이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숟가락 들고 밥 먹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너는 굉장하다.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손가락을 들어서 볼펜을 잡고 내가 기록한다. 너는 진짜 대단. 기적이에요. 렘들도 안 적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적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련, 이걸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요 권세므로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 안 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계속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확실히 그 말씀 위에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도 아이 고민하는 것 자체도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축복이에요. 아예 축복. 베드로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현장,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변화가 되는 변화산이 될 줄 믿습니다. 빨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조용히 출발하는 것이 오늘부터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은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단 말은 단순하단 말이에요. 단순하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하는데 공부할 때도요 좀 단순해져야 돼. 어떻게 단순해져야 되는데? 내일 모레가 시험 기간인데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그러면요 마음을 단순하게 공부해야지. 그리고 책상에 앉아. 그리고 제일 먼저 핸드폰 꺼버려. 그리고 문제집 교과서를 열어. 그리고 봐.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암기력과 이해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 말은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못하고 왜 복잡하게 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겠다 이 말이지. 직접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단순하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냥 받아들여.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은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단순히 하나님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해지면 되냐면요,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내가 24,500원이 있다. 여러분 눈을 확인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단순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단순하게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 말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확실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머리 아프고 또 생리통 있을 때 개보린 타이레놀 먹으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먹잖아요. 그 믿음보다 못하면 안 돼요. 더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으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실상이란 말은 실제로 폼이 작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고 증거로 남길 믿음이라. 오늘부터 단순해져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봐. 좀 단순합시다. 아니, 얼굴에 찍어 바르는 것은 좀 복잡해도 돼요. 있잖아요. 세 단계 있잖아요. 세안하고, 뭐, 기초, 베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크림, 이렇게 단계가 복잡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은 확실하게 단순해야 돼요. 어느 정도 단순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잡한 거 다 사라져야 돼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요, 이 단순이란 말은 결론이 났다는 말이잖아요. 결론만 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안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결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과정, 모든 거 다 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아는 길을 갑시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걸 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거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철학에서 유명한 철학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인 스피노자. 이렇게 말합니다. 코기토 에르고 줌. 내가 생각하는데 그 생각한 나는 사실이지 않냐. 그거보다 더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교회 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기로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 그 확실성이 여러분을 오직으로 인도하면서 그 과정이 오직 때문에 뭐가요? 균형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래서 자꾸 선지자 모세, 그 다음에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단순히 단순. 오직의 말은 다른 말로. 그래서요, 보세요. 결론, 결과, 과정, 그 다음에 균형,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이젠 다 잡혔으니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사격과 똑같은 거예요. 사격. 집중해야지 관역이 맞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생명 살리는 거 똑같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여러분의 틀을 바꿔버려요. 틀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장애물. 누구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쟁이라니까 지금. 인간만, 약간만 내가 삼원을 그걸 가지고요. 패러다임을 바꾸면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큰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신앙생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교회 다니면 뭐 있냐? 예배 드리면 뭐가 바뀌냐? 뭐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린 오늘이 바뀐 거잖아요. 이 오늘은 오늘 며칠이에요? 6월 18일? 내일은 절대 오늘이 될 수 없어요. 내일은 6월 19일이요.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는 오늘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하나만 바꿔버리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변화산의 축복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뭘로요? 영적 문제로 잡혀있는 사람. 무당한테 가서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당신은 귀신 믿지 않냐고. 믿는데. 근데 귀신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직이 안 돼. 그럼 뭐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걸 줘. 예배도 주고 말씀도 주고 응답도 주는데 밥도 줘. 가끔 떡도 줘.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으러 오셨습니까? 떡 먹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은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 영혼의 구원의 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 위함. 예수님이 농담하셨을까요? 예수님 거짓말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냐 말. 참 말을 하려고 죽지 거짓말하고 뭐 하려고 사기치려고 그럼 우리의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잖아요. 올해 정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고 응답의 삶들이 시작되는 또 여러분의 실패의 틀이 다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그릇이 다 깨져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또 삼원으로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비언하산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한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 중요한 응답 받는 그릇이 바뀌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